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곳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제가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짐승의 숫자인 666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더 드릴까 합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666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았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휴고라고 하는 소설이나 오멘 영화 같은 곳에 보면은 바로 이 666에 대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666 표를 찍을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666이 무엇이냐 이러한 관심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의 첫째와 가운데와 마지막에 제일 긴 부분이 666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었죠. 또 이런 바코드를 물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새기기 위해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 그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런 관심조차도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66이니 짐승이니 그러한 이야기는 광신도나 하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고 그런 소리는 그만하게 하고 현재 내가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러한 방법이나 알려달라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관심사는 성경의 말씀이 어떠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든 무엇이든 나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책망의 말씀을 달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책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빛 가운데서 보니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책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즉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바울 사도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과 짐승의 수인 666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지만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국가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짐승이라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 경배하게 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조직된 세상 모든 체계들까지도 말합니다. 그러한 조직과 체계들이 경제이든 국가이든
학문의 체계이든 간에 그런 조직과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영광입니다.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링컨의 유명한 연설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조직에게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엇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의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다 환영받는 내용들입니다.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수로 나타난 666이라고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최고의 정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과 또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666으로 암호화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법이라 말합니다. 시브리어와 헬라어의 철자에 숫자를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이 한글식으로 표기해 보면은 예를 들면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고 디귿은 3, 또 아는 10이고 야는 20 이런 식으로 표시하다 보면은 가다는 24가 되고 나노는 44가 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글자 만들기로 역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666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니 짐승의 수 666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는 히틀러를 짐승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누가 그 절대 권력에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헤퍼 같은 사람은 나치 시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절대 권력을 비판하면 숙청당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경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경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짐승으로 등장해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표를 받지 못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이라는 것이 괴기에 생긴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일 수도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수가 의미하는 바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숫자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짐승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누구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용, 잇뱀, 마귀,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입니다. 짐승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666표를 받고 아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짐승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보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간청합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막아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일이 곧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탄이 한 통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일, 즉 사탄의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유대 사람들의 것이고 이들의 생각이 또한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 그 사탄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며 사탄의 종노릇하는 짐승의 일인데 이 짐승이 이상한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숫자가 사람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다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숫자를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조차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십자가가 하는 것은 죽음의 형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속속이는 자식이나 남편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없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한 삶은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날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한 것으로 그것 가지고는 결코 짐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체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름답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것들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 중심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결국은 나를 위한 행복과 기쁨이어야 한다는 짐승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교인들에게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안에 살다가 그 짐승과 용과 사탄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곳으로 함께 합류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짐승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수록하는 6까지밖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인 7에는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6을 더하면 66이 될 것이고 더 최선을 다하면 666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666이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단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박사라고 하는 니고데모조차 6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선상이라 할지라도 영예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만이 사람의 수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일들로도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빈손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은 더욱 깊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만 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 가지고 이 아름다운 기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죄를 토설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휴가는 어떻게 보낼까 준비하면서 영적인 성장에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알아야 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재리에는 눈이 밝으면서도 말씀에는 눈을 감고 살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성도를 찾아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제대로 나아싸우니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고통받아 원망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